오늘 은혜 받을 말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말씀. 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은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함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더 알아가게 하셔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더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귀한 양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함께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아마 이제 제가 생명의 삶 큐티를 가지고 우리가 매일 묵상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어, 이제 아브라함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좀 큐티에도 조금 우리가 좀 이해를 돕고 또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또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15장이지만 아브라함의 어떤 하나님 부르셨던 12장부터 해서 21장 전체적인 그 맥락 안에서 좀 몇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좀 오늘은 좀 넓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믿음을 대표하는 대표 주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의 조상. 예, 로마서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시거나 큐티를 한번 해보셔서 알 것 같은데요. 그는 사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한 그런 어떤 믿음의 충만한 경지나 어떤 그런 모습이기보다는 수없이 의심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순종까지 감내하지만 거기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은 사실 의심과 두려움과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조금씩 우리가 뭐 좀 아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래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먼저 약속하시죠. 그 12장 2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라는 당시 수메르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또 문화적으로 어떤 화려한 도시에서 살았죠. 당시 우르라는 그 도시에서 살았던 도시 사람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잠깐 하란에서 또 머무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거의 백지 상태입니다. 당시 그 어떤 신들의 어떤 모든 그 지역에는 어떤 신전, 그리고 어떤 신을 숭배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들이 거의 다 지역마다 곳곳에 다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우르라는 것도 달의 신을 섬겼던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또 우상 장수의 아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하는 그런 우상 장수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떤 무당집 아들이라고 해도 되고 어떤 불교의 깊은 어떤 그런 신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에 대한 배경이 1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커서 봐왔던 것이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의 문화였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그때도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 부르심도 그 하나님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기보다는 어떤 어느 한 지역신이 어떤 나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마치 무당이 마치 신내림 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식의 어떤 부르심 앞에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나가야 되는 여정이 아니었나, 그렇게 충분히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하신 이 의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몰랐습니다. 강력한 신적 부름에 그저 생소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에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듭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데 기근이 듭니다. 예, 흉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래쪽으로 가면 이제 큰 나라가 있죠. 당시 큰 제국이죠. 바로 이집트입니다. 당시에는 이게 큰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이집트 땅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사라는 누가 봐도 눈에 띌 만한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미인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두 분처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딱 보면 바로에게 데리고 가야 될 만큼 그런 아름다운 미모였기 때문에 만약 바로 왕이 알게 되면 남편인 자기 목숨이 위협에 처할 수 있기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 앞에 그것이 어쩌면 최선의 선택이라 말하지만 그 선택이 바로 아내를 버려야 하는 선택입니다. 나의 목숨과 여러분 사랑 중에 무엇을 택할 것이냐의 문제 앞에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선택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런 대장보다는 어떤 늠름한, 용맹한,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보다 아주 자기 살 국미를 먼저 찾는 소심하고 마치 소위 아이들이 놀리듯이 야, 너 쫄보 아니야? 쫄보 같은 그런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바로의 이제 그런 고관들이 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 바로의 궁정으로 데려가죠. 그리고 그 값에 대한 대가로 많은 가축을 소유물로 받습니다. 얻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아무리 큰 재산을 받으면 뭐합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아내가 팔려간 몸인데 그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쩌면 뒤늦게 아브라함은 후회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자기 스스로를 비약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상황 앞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자기가 어떤 바로 왕 앞에 나아가서 대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양심을 팔고 강자 앞에 비굴하게 굴복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상황 앞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알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사라와 관계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 큰 재앙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로가 몸서리치며 사라를 데려가라고 내어줄 만큼 당시 바로는 파라오라고 하면 그냥 왕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신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그만큼 최대의 권력을 가진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이 바로가 그런 무서운 경험을 하고 나서 사라를 내어줍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자기도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리고 아내를 빼앗긴 상황에서 당대의 그 이집트 바로 왕을 혼쭐 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 바로 이 거대한 이집트 신들의 나라, 모든 신들이 다스리는 이 놀라운 신들 중에도 신들이 다스리는 이 어마한 이 나라에 이 파라오를 하나님께서 놨다 하는, 쥐었다 폈다 하는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단순한 지역신에 대한 개념으로 알고 있던 아브라함의 어떤 신적 개념이 깨어집니다. 또 한 가지로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신 거지? 내가 뭐라고? 나라는 보잘것없는 인생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개입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에 관여하게 계시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셨구나. 내가 우르에서 살 때 그때 믿던 신들과는 차원이 다른데 아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눈이 조금씩 뜨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알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어떤 인격적 신뢰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대상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해서 인격적 관계를 통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어떤 기도응답을 받는 수단, 조건, 방법이 아니라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 안에 맺어진 놀라운 영적인 결합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졌던 죄로 인한 분리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 이 믿음은 그 믿음으로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신뢰가 포함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빌미로 해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충분히 의지할 만한 든든한 반석이시구나. 그 사실을 조금씩 더욱더 선명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처음 12장 아까 약속하셨던 그 내용을 다시 되풀이 하시면서 보다 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잊질 않았지만 뒤에는 하나님께서 비둘기부터 해서 배를 가르고 하나님이 지나가시죠. 네. 그래서 진정한 당시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예표로 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로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약속했으니 그 일이 사실은 되도록 빨리 이루어지기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려면은 이 아내 사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당연히 무수히 많이 빨리 우리 윗세대 어른들만 하더라도 보통 이렇게 저희 고모님만 하더라도 형제님분만 하더라도 10분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여자의 인생은 낳고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빨리 아이를 많이 가져야 또 낳고 또 낳고 이렇게 해서 민족을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이미 75세의 나이입니다. 당시 아내 사라의 나이가 65세입니다. 10살 차이거든요. 그러면 이 15장에 이른 시점이 몇 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이가 여전히 없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처음 하나님 가셨던 그 약속에 대해서 당연히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종인 엘리에셀을 통해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 결정해 버립니다. 3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다시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씨에서 내 몸에서 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셀 수 없는 많은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깜깜한 바늘에 수많은 별,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별이 더 자세히 뚜렷하게 보였겠어요. 그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이 하나님의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하신 이 약속을 듣고 언약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현대어 성경은 의역을 했지만 좀 더 의미를 살려서 잘 번역했는데요. 한번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굳게 믿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믿는 아브라함을 흐뭇하게 생각하시고 그를 인정해 주셨다. 네. 흐뭇하게 생각하시고 그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주 대견스러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런 인격적 이해와 신뢰의 관계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 견고하게, 어떠한 상황에도 이 믿음이 견고하게 딱 세워지면 좋겠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너무 그렇게 지켜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또한 연약한 한 인간이었고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너무 많았던 그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이지만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시 의심하고 자기의 상황에 묶이고 체념합니다. 16장에 보시면 사라도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삼아 자식을 낳게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10년이 지난 때입니다.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아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하셨기에 사라의 몸이 아닌 다른 몸종을 통해서 주실 수도 있겠지라고 합리화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내 사라가 부추긴 것도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알았습니다. 분명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지체되고 현실적으로 이제 아내의 나이가 75세에 이르면 이미 폐경에 이른 나이입니다. 폐경에도 이미 훨씬 지난 나이입니다. 더 이상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도 없습니다. 아니요, 0.1%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있을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스스로 판단해버렸습니다. 결정내버렸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나타나셔서 말씀하셔도 그리고 시간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점 희미해져 간 거예요. 결국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받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자기 상황 앞에 놓인, 현실 앞에 놓인 그 상황 앞에서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86세 때 몸종인 이 첩을 통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네, 이스마엘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인해 생긴 갈등은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 혈통이 바로 오늘날의 아랍인들입니다. 대부분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한 혈통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지만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는 어쩌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 속에서 갈등하고 분민하고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통한 실패를 여러 차례 경험합니다. 오늘 또 이런 어떤 사건들이 또 반복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책망하시는 장면이 여러분 씻고 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야, 너 왜 나 못 믿어? 우리 같으면 벌써 그러고 남았죠. 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확실하게 했잖아. 흰본도 아니잖아. 동물의 배를 갈랐잖아. 내가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까지 내가 확실하게 얘기했잖아. 그냥 꼭꼭 이렇게 약속한 게 아니잖아. 기다려야지. 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그러지고 때로는 여러 가지 장애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여전히 잘 알아듣지 못하는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또 한 장을 넘어가면 17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 되냐면 이제 99세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따라 그에게 이르시되 이때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거의 100세가 가까웠죠. 다시 약속을 확인시키십니다.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7장 5절 6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런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여러분 사레를 사라 이제 열국의 의미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브람도 아브라함이라는 열국의 아버지 한 지파의 어떤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시고 나서 그가 내게 아들을 이제는 다른 첩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못을 박는 거예요. 네. 자기 씨라고 해서 몸종을 통해서 또 한 번의 그런 실수를 하나님께서 범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아내 사레 내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주겠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러면 어땠을까요? 네, 하나님 그렇군요. 네, 확실히 믿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피식 웃습니다. 예.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다시 들었지만 그는 약속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그때보다 지금은 이제는 23년이 더 지난 시점입니다. 24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죠. 인간의 가능성이 이제 완전히 바닥이 나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다시 들어도 그는 약속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너무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대면했던 아브라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기가 인식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음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잊혀지면서 하나님을 단지 자신의 인식의 영역 안으로 제한해버렸습니다. 우리들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양재 목사님이 초창기에 이제 개척을 하셨을 때는 이게 조그만한 공간에서 이제 몇몇 사람과 함께 이제 큐티 모임으로 시작했더라고요. 소그룹으로 시작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아주 작게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학생들이 좀 함께 또 큐티 모임을 한 부류를 또 목사님이 인도를 했는데, 학생 큐티 모임에 이제 고등학생 한 명이 같이 함께 했습니다. 아주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참 어려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고, 그러면서 아들이 교회 다니는 것은 아주 핍박했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신앙을 꿋꿋하게 세워갔습니다. 몸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형제가 대학생이 된 뒤에 이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엄마는 천주교 신자와 재혼합니다. 몇 년 뒤에 그런데 다시 이 어머니가 이혼하게 됩니다. 이 형제는 이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고 엄마의 관계가 잘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가 이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어머니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십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을 해도 신앙을 지켰고 큐티도 열심히 했었는데 이런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자신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큐티도 잘 안 하게 되고 하지 않게 되고 또 이제 직장에 취업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일을 핑계로 이제 거의 주일 예배도 잘 안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어떤 예화를 그 책에서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주변에 보면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사람 만나보면 옛날에 보면 교회 다니신 분들이 꽤 많아요. 특히 제 나이 또래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런 분들을 자주 뵙곤 합니다. 아, 저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신앙생활 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네, 믿어졌을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왜 그때 믿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실망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 삶의 환경에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여러 가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실망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우울감이 찾아올 수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는 건강상의 위험부터 해서 자녀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신앙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 또한 보시면 어려움이 계속 됩니다. 한 번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딱 이렇게 붙으셨으니까 그 인생이 좀 평탄하고 형통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그렇게 사실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는 뜨겁게 마음이 막 그래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만 또한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멀어질 때 그저 내 주어진 현실이 막막하게 보여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더 이상 이제 들려오지 않고 내 현실을 보니 더 이상의 1%의 가능성도 없어 보일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 때로는 멀리하게 되죠.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았으면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삶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가지고 있는 그 자기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그 인식의 틀을 하나님이 깨뜨려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그 한계를 깨뜨리시는데 바로 창세기 우리가 알고 있는 21장 1절과 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사라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면서 사라가 태동을 느꼈잖아요. 임신했다는 순간 알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믿던 하나님과 자기가 알던 하나님, 분명히 이집트에서 자기를 생명을 구원하시고 아내를 자기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또 여러 가지 그 스토리가 많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스토리.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다 개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도우심,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오늘 이 아들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불가능의 한계, 자신이 하나님 생각했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고 있는 그 틀이 완전히 깨어집니다.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반복되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이 부족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 더 이상 인간적인 계산이나 자기 인식의 한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범위가 놀랍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분을 향한 무한 신뢰로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그는 이제 알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뢰, 그의 믿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인생을 보시면, 앞으로의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시면 그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때론 침묵하셔도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재가 아님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마 또 다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 약속이 지연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되었다는 것이 아님을 아브라함은 확실히 누구보다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의 신뢰가 두터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내시 삶에 드러난 특징이 있습니다. 불평과 삶을 옥죄어오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지라도 위기가 상황 앞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고 불안하기보다는 감사로 반응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어떤 문제 상황 앞에서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심을 내가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여전히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의 일상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의 놀라운 변화이고 삶의 여유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 지식과 경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도 발버둥 치며 돈과 명예를 쫓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혹은 자기 자식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믿음은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고 또한 깊어집니다. 사람은 환상이나 어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도 꿈을 통해서, 정말 신비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것이 저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느냐? 예, 잠깐은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환상과 기적을 담고 있는 사실 그 내용에 우리가 초점 맞춰야 돼요. 환상과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상과 하나님 말씀 보여주시는 환상과 기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우리 그 약속을 이미 받은, 부여받은 소유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평안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실패와 좌절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주목하게 합니다. 끝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더욱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한 분이십니다.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 넘어지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오히려 그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일으키시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가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